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교 간식 추가 사인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배하는 식구가 매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 가정에서 담당하던 친교를 이제는 두 가정에서 친교 담당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정이 함께 준비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특별한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는 특별한 잔치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쁘고 특별하고 감사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친교실에서 함께 그 감사와 기쁨의 친교를 또 축하의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떠난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대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없었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생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이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성찬과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앓고 있는 이 지구촌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새아침의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바다의 물결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케 하시며 온 천하 만국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연락하시고 성령 강림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으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돈독한 믿음과 소망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총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희생을 그려보며 우리의 죄를 아뢰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주님만이 아시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정화시켜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날벼락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카운티 이웃의 수가 100여 명을 육박하고 70여 명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이 무서운 참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감싸주시고 놀란 육신과 영혼들을 진정시켜 주시며 무너져 내린 삶을 회복시켜 주시되 앞으로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화재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진으로 홍수와 기근, 가뭄, 전쟁과 테러, 수없는 사고와 위험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방방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계의 복음화의 불길을 점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75억 지구촌 이웃들의 끝없는 탐욕과 교만과 방탕과 방종, 온갖 불의와 우상숭배 대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묘하고 기묘하게 창조하신 아름답고 찬란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절제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잘 양육하여 주시고 잘 양육된 젊은이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민족에게 크게 공헌하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 에스더와 같은 리더들도 배출시켜 주시옵소서.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언 7, 80줄에 접어들어 육신이 이곳저곳 병들거나 연약해서 아픔을 겪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의 발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출입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열정으로 불찰주야 양무리들을 돌보시는 임학춘 목사님과 임선희 사모님, 김종두 목사님과 김성은 사모님, 응태 목사님 여러분과 사모님 여러분,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조용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사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사 수많은 신령한 열매와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격려하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임학춘 목사님께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 가슴과 생활에 잘 심어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준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설 것을 예비하며 살같이 빠른 강물 주 위에 아끼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힘써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앞에서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주를 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과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과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동안에 편지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성도와의 의미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로부터 한 자녀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부모님 방문 중 주일 예배 참석했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저희 교회와는 달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팬데믹에도 상관 안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껏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18일이 저희 부모님께 또 저희에겐 특별한 날입니다. 결혼 58주년 기념일입니다. 부모님의 내후년이면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인데 그때까지 건강히 저희와 계셔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천국으로 모셔갈지 모르기에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셀레브레이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함께 성도님께 오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로님의 자녀분이 워싱턴 DC의 인근에 사시는데 지난 5월에 방문했다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서는 이런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곳에는 제가 멀리 있어서 참석 못하지만 또 다른 자녀들이 함께 참석해서 부모님의 58주년 기념일을 저희들이 셀레브레이트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체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집사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방송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아시겠지만 아직 그 장로님 내부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비밀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셀레브레이트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저렇게 자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한 통의 메시지, 한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목사님, 어제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개최글을 읽고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하시기도 힘드신데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는 준비하신 설교 말씀과 소식을 너무 편하게 듣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작은 물질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물. 참으로 수고 많으신 목사님께 고개 숙여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 시골 가난한 교회에 봉고차가 필요한 소식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골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를 팔아서 봉고차를 구입해서 시골 어르신들 모시고 군교도 모시고 다니고 전도도 하러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몇 분이 전부인 그곳 교회에 재정이 힘드니 봉고차 할부금이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에 힘 주신 주께서 제게 입술 고백을 시키셨습니다. 하루 10,000원씩 모아서 봉고차 할부를 5년 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목사님께 알려 기도받고 싶습니다. 저희 재정이 어려움 없이 주께서 허락하시어 할부금을 성실히 낼 수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기도가 제겐 큰 힘입니다. 그저 주께서 주시는 물질 선한 곳으로 흘러 보내주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부족한 이 사람 성도로 여겨주시고 기억하시고 늘 소식 주시는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두서없는 걸 부끄럽지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금 수시로 아끼려고 6월 11조, 7월 11조 함께 보냈습니다. 목사님, 재정이 어려운 젊은 목사님 댁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새벽 시장 갔다가 집에 오니 피곤하면 어디로 온가 가버리고 더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난한 목사님 부부와 헤어지는 순간 너 지갑에 있는 돈을 줄 수 있니? 라는 질문이 다가오더라고요. 지갑을 열어 그 돈을 드리니 더 어려운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재정이 넘쳐 선한 일에 넘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수시로 5,000원이라도 아끼랍니다. 2달에 한 번 모아서 10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행복합니다. 내 지갑에 줄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것이. 며칠 전 새벽 기도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봉투를 하나 주십니다. 목사님 지정헌금입니다. 빔 프로젝터 구입비에 보탭니다. 저는 사실 저 뒤에 있는 우리 빔 프로젝터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탈 수 없어서 임시로 작은 프로젝터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빔 프로젝터 새로운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사실 목사님 제게도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두네 분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200달러만 해도 될까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달려가 $1,000를 인출해서 헌금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2개의 편지 그리고 장로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3가지 스토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파토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동정심,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성서에 나타난 불쌍히 여긴다,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결코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것에 저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라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예언서에 나홈이 있습니다. 나홈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나홈이란 말은 라캄, 여인의 자궁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론을 쓰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창자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애가 타도록이라는 말을 쓰죠. 애 타는 말은 창자가 타도록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마음을 끓이길래 마음 끓인다는 말을 애가 끓고 애 타도록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깊어가시는 것에 애가 탑니다.
시골의 농촌 교육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남의 일이라 여겨지지 않고 내 일이라 여겨져서 애가 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에 애가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때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모진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드렸던 느헤미야의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원문을 찾아봤어요. 끔찍이도 하는 말은 much 혹은 ma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끔찍이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니까 이 말이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요?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끔찍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느헤미야는 압니다. 끔찍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정심과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알게 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정심이 있는가? 자비심이 있는가? 라는 말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면 동정심과 자비라는 말은 극히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정심에 또 동정심을, 자비에 또 자비를 이라고 읽으셔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공동번역에는 동정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 지금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성경을 보면 마음이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건 사람을 무슨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복심지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진심, 성심, 신복, 측근, 급소와 중심과 같은 친구, 이게 복심지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스플랑크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심으로 라고 번역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애타게 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 받고 사랑받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타나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자기를 잘 따르는 부하를 가리켜 얘기할 때 신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심을 거꾸로 하면 신복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신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동정심과 자비를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일들, 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장학 방송으로 듣는 분은 어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토요일 날 우리가 장학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장학생 선발하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장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서류 심사만 가지고 했을 때 뭔가 삭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글만 가지고, 그들이 보낸 서류만 가지고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학생들을 만나자, 우리도 좀 불편하고 그들도 좀 불편하게 좀 함께 만나서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맞대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여 들으니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더라. 그들의 심중을 읽을 수 있더라. 그들의 뱃속 깊은 곳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터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빌레몬서에 보면 그 스플랑크논, 그 뱃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그대라고 하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라고요? 뱃속이에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오네시모, 탈출한 노예였던,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노예를 가리켜, 오네시모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뱃속이다. 그는 내 복심이야. 그는 내 신복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울과 빌레몬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릴레이션십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오네시모로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내 복심으로 대해주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그대가 오네시모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따뜻한, 가슴 뭉클한 얘기가 사실은 바울의 편지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아가야, 여기 요한의 탄생을 두고 하는 예언입니다.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 여기에 두 가지 말이 함께 있습니다. 심정이라는 말이 바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뱃속이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자비라는 말은 엘레오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오늘 말씀의 길이의 엘레이손, 그리스도의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말입니다. 오는 것이다. 여기 엘레오스라는 말은 긍휼과 자비를 같다는 말이요, 결국 자비로운 심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중복적인 더 중요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 전에 보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거를 코리안 리빙 바이블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표현이 더 우리에게 적합할 표현인 것 같아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긍휼이 많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번이나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말씀에 저는 읽어가면서 사실은 거두절미하고 그 한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구나.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크게 와닿았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시약성경에 1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 사건에만 쓰고 있는 말이에요. 명사형이 아니에요.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형으로 쓰고 있지만 스플랑크나이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12번 쓰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치기라고 하는 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저는 이 기도를 참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주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근데 그 추수할 일꾼이 같이 할 가장 큰 자격 요인이 뭡니까? 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스플랑크나이 조마이라고 하는 그 말, 불쌍히 여기셨던 말이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고 점점 자라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본적으로 잡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온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 백신이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뭐 또 다시 4단계로 올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이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세계의 치리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라의 경제력을 50%를 팔아갖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 인생의 반을 살아온 나라입니다. 제가 태어났고 제가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났지만 저는 지금 그 부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를 갖춘다도 지금 만약에 그들이 감염돼서 만약에 병원에 들어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들 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라도 좀 백신을 빌려주세요, 백신을 좀 꽂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정치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들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물을 보시고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고 인산인해 모여옵니다. 그 큰 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아니, 제자들이 무슨 엑스트라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던가요? 아니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심어 들으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는 의미로 오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났던가요? 우리가 많이 가져서 그것을 베풀 때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끓는 마음,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볼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까? 마음이 끓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끓어야, 애가 끓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홀여인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동네 전체가 아픈 거야. 동네 전체가 우는 거야. 동네 전체가 하는 거야.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앞에 뒤에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겠죠. 도대체 저 상여는, 그런데 그 상여가 그냥 단순한 그냥 끌고 가는 상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많이 끌고 나오는 그 조문객이 아니죠. 동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눈이 띈 그 여인, 그 외아들의 어머니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가엾게 여기셨다. 가엾게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나 또 흩어져 있는 분들이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느껴서 같이 동참하는 일들, 그게 바로 스프랑크 나이조마이라고 하는 그 말과 너무 같다.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가볍게 여기셨던 그 마음들,
그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뭐 장학기금을 모은다, 여기에서 무슨 몽골 메디컬 선교센터를 한다, 뭐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은 그것을 가볍게 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으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라 라는 마음에 그런 100% 순종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지금도 끓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 주셔서. 가엾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볍게 여기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The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는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는 자기네 민족을 그 땅에 보내서 소위 말하는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저 호로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북왕국과 남왕국은 같이 갈래 갈 수 없는 사람들로 남았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과 레위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부정타면 안 돼 라고 그를 피해갑니다. 어쩌면 또 피 묻히고 강도 만난 사람인 척하다가 또 덜컥 잡아먹을지도 모르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장사를 하는 사람 같습니다. 행상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를 보고서 자기가 내려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제 번역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올리브 그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다 알아는 말입니다. 가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더 들든 돌아온 대로 갚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을 해주고 또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개런티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측은한 마음, 동정심.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율법학자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 그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매일 기도망을 앉아있으란 얘기입니까? 성경만 읽고 앉아있으란 얘기입니까? 뭐 신학 토론, 신앙 토론만 하고 앉아있으란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믿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기도한 만큼 내 행동을 옮겨지는 일, 그게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참 희망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파킨슨 디지즈의 병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글쎄, 발견일까요? 발명일까요? 여하튼 근데 그 신경세포에 그 누적돼서 흐르지 못하고 쌓이는 그 쓰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신경 안에도 쌓이지 말할 것이 쌓이고 고이지 말 것이 고이면 그게 뭐예요? 쓰레기가 돼서, 그게 쓰레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동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신경세포가 내 신경인데 내 신경이 이제 더 이상 워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이 이제 빨리 회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치료제가 나와서 파킨슨 디지즈로 고생하는 많은 시니어들이 빨리 해방받도록 해주세요. 치매도 좀 빨리 좀 고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일 때 세상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일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힌 뚝이 풀리고 고인 물이 흐르고 썩어져 가는 것들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에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한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리스토 엘레이선,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우리를 저장고 인생으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쌓아두고 살아라, 많이 쌓아두고 살아라, 부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라, 사랑의 채널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고이면 썩고 멈추면 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경 하나에도 고이고 멈추면 썩고 죽는 거예요. 흐르고 또 흘러 움직이고 또 움직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삽시다. 주여,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미 받은 사람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신 만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습니다. 있어도 나누지 못하고 있어도 어떤 이득이 없으면 나누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고였던 그런 모든 것을 뚫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통로의 역할이 뭡니까? 흘려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 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바로 이 일에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가졌던 그 동정심으로 함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구하라셨사오니
주님 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더한 어려움도 정말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그 중심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보내시고 또 보내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세계 곳곳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온통 자기만 아는 세상이고 내게 조그만 것이라 들어오면 기쁘지만 조그만 것에도 뭔가 뺏긴다 그러면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구별해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11조와 장학금과 감사한금 또 11조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이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로에 함께 동참하고자 보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갖고자 하는 것이 내게 쌓아두기 위해서 더 갖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여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어떤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힘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해
구별하는 모든 예물과 모든 마음들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팬데믹이 아버지는 변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 주님의 이름을 끝나는 시간이 곧 오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지구촌 위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